네, 공동구청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동생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암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연암 학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오시니 요한은 그분을 말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의에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그때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시각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길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오히려 나한테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해라. 우리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더니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에서 나와서 땅으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임하시고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버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때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때에 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띠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그 말씀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허락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그때 요한이 허락하였다. 15절 말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냐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15절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15절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을 마태복음의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참 대단한 일이신 거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30살에 공생에 시작했으니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30세 되던 해, 30살 되던 해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음성이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는 거죠. 30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뛰어난 사람이다.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 정도만 이해했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본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선지자 안나나 그런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겠지만 그때 누누이 선포했잖아요. 선지자 안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혀졌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과 똑같이 지내니까, 그게 메시아가 맞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저게 예수가 뭐 평범한 사람인데, 뭐 다를 거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생에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앞으로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를 건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모습인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만방 가운데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절차 가운데 그 율법 아래에 살아갔다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더욱더 반응하여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입술로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대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말씀 묵상 꼭 잊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삶의 패턴 어스러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 할 수 있도록 꼭 바라고,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2시 안에 잠을 자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12시 안에 잠을 자고, 그렇게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말씀 묵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